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주일 예배만 현재 허락되어 있지만 주일 외에 드려지는 예배 및 소모임도 금지 제한이 풀리고 속히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시기를 착한 행함으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와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제 25일 오면 그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온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하옵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며 그들의 진로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자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사 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자녀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용기를 내겠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맞서며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의 양식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고, 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사실은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77억 8천만 명으로 2020년도 6월달 통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또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7억 8천만 명 중에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분들. 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 23억 명만 하나님을 섬기지 77억 8천만 명 중에서 약 50억 명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뭐 이슬람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무속도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또 뭐 부모님을 통해서나 또 배우자를 통해서나 또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감사할 일입니다. 또 뭐니 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국가가 195개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바티칸도 포함되어 있어요. 195개국 중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정확하게 2019년 통계가 11위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땅덩어리로 쳐도 그렇고, 인구로 쳐도 그렇고, 6.25 전쟁 겪었지요. 자원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봐도 집질만한 목재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요, 쭉쭉 뻗어 있어요, 나무가. 우리 한국은 이 서달섬만 가도 휘어져 있어요. 물론 휘어진 아름다움은 또 있지만은 이 목재로서 크게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세계 195개국에서 경제 규모가 11위, 캐나다 다음입니다. 이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기독교의 전파로서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전기가 들어온 인구수로 보면은 약 20억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난 숫자가 이 전기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정전, 미국도 정전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의 정전이 없는 나라.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루 한 끼 이상 먹는 사람의 숫자가 약 70억 명인데, 한 끼, 그나마 약 7억 명 정도는 한 끼도 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냉장고 있는 집이 이 통계를 보면은 28억 명. 그것도 50억 명이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당신의 냉장고에 내일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당신이 자기 집이든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하룻밤을 잘 수 있는 집에서 잠자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냉장고에 내일 먹을 음식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면에 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에 바울 목사님의 생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생애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생애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나 내가로 시작해요. 이 그러나 내가는 뭐냐?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았다. 즉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서 온 게 아니고 8달 만에 태어난, 만삭되기 전에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하게 태어난 자 같은 나였다. 9절에 보면은 사도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맨 뒤에였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어요. 과거가 안 좋아요. 그러나 내가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서도 맨 끄트머리인 나. 그리고 다른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과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자기는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런 내가 오늘의 나 된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대자도로서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화면에 보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었다. 자기도 알고 사도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난 것 같았는데 그 잘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살아온 자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은혜를 받고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태어남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혼과 육신을 받아서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초의 사람이 자신 스스로가 영혼을 만들고 육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이지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다. 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이지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 시작은 만들어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게 멀지 않아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말하면 아주 먼 것처럼 여기고 딴 나라 얘기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또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육신이 없어져 버려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해버리면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장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가야 고분도 한 보름 전에 깨끗하게 보존된 무덤이 공개됐는데 썼던 금관, 꼈던 귀고리, 찼던 금대, 그것만 남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흙이에요. 흙. 흙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깊이 좀 깨달아야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교회 왔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왜죠?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앞으로 또 돌아가야 하니까 잘못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자유죠. 그런데요, 끝이 안 좋아요. 왜? 잘못 사니까. 죄진 사람들도 끝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준 은총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일반 은총은 일단 태어날 때 다 받고 태어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영과 혼과 육신이 일반 은총이에요. 다, 이춘재도 살인범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 다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또 모든 먹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은총이에요. 악인도 먹고 선인도 먹고 다 먹어요. 해와 달과 비와 눈, 석유와 석탄, 또 모든 자원들이 다 일반 은총입니다.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죽는 공기 중에 산소, 공기죠. 공기, 이것도 일반 은총. 누구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만들어질 때 이미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흡입하여 에너지원으로 또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몸의 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기부터 만들고 사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호흡기 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에 소화기 기관은 먹는 걸 소화하는 기관, 호흡기 기관은 산소를 흡입해서 폐에서 온 몸으로 보내는, 그래서 산소가 우리 몸의 핏줄에서 막혀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피부가 죽어. 그래서 고무줄로 손가락을 강하게 묶어 놓으면 손가락이 죽어버려요. 왜? 산소가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양분도 안 들어가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누리고 살 만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아직 못 찾아냈지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 있는 나무 뿌리, 아니 잎사귀 하나, 동물에 있는 그 중에서 아직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있음을 알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약 개발은 찾고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걸 찾고 있는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걸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개발은 사람의 수명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이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 플렘이라는 과학자가, 사실 의료과학자죠.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관찰해 보니까 세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세균.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은 세균, 바이러스. 마스크 쓰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푸른 곰팡이 속에서 죽어. 그래서 페니실린을 만들어 가지고 인류가 세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게
페니실린, 항생제. 물론 항생제도 과다 복용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면역 억제제 같은 거잖아. 면역 억제제도 하나님이 만들어 다 놔둔 거예요. 그 중에서 찾아냈어요. 여러분 면역 억제제가 개발이 되면서 생체 이식이 가능해진 거예요. 요즘에는 심장 이식까지 지금 가능해지고 있고요. 간 이식은 우리나라는 99.9% 성공하고 있습니다. 콩팥, 신장, 그리고 앞으로는 심장도 지금 되는. 앞으로 허파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식하려면은 면역력을, 하나님이 준 면역력이 우리에게 100%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들어온 몸의 기관을 죽여버려요. 우리 면역력이. 그래서 면역 억제가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먹으면 면역력이 80% 정도 떨어져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자기 몸속에는 다른 사람의 간, 다른 사람의 심장, 다른 사람의 신장, 이것들을 공격 안 해요. 물론 이제 기저 질환은 분명히 맞죠. 기본적인 것보다 낮은 건강 상태는 유지하게 되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의학의 혁명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누구냐? 신약 개발한 사람. 신약을 개발하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려고 그걸 먹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국가와 경제계가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엇을 찾느냐면요. 에너지원을 찾고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 에너지원은 나무였어요. 나무가 보였어요. 불로 이렇게 피워봤어요. 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한정이 있어요. 나중에 땅속에서 불 붙는 흙을 찾았어요. 그게 석탄 아닙니까? 물론 석탄 자체도 나무가 땅속에 매몰돼서 썩은 거 잔재지만은, 근데 석탄도 나중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공해가 심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중국에 후베이성으로 오시려면 절대 9월부터는 오시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가 석탄 산지인데 9월 달부터 석탄을 캐서 중국 전용으로 이게 배달이 되는데 교통이 마비가 된대요. 그리고 새카마돼요, 이제 하늘이. 아니, 겨울철에는 오려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쪽에 있는 분들도 중국이 석탄을 떼기 때문에 하늘이 안 좋대요. 근데 석탄도 이제 고갈이 돼요. 그리고 찾은 게 석유입니다. 석유가 또 있어요. 근데 석유도 고갈이 돼요. 지금 석유도 많이 고갈이 되고 찾은 게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원자력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체르노빌 사태,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굉장히 무섭구나. 함부로 사용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게 태양광.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시골에 가보면은 태양광 엄청 설치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요.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풍력 발전, 바다마다 프로펠러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소리가 엄청 커요. 여러분, 그 프로펠러 옆 접근하면 우웅 소리가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인류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수소 에너지입니다. 물 에너지, 물을 통해서 분해해가지고 그 강력한 수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탄도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수소폭탄이에요. 그런데 이게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화를 시키는데 이것도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원자력처럼 이 수소는 인체에 해가 없어요. 원자력은 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2세기로 가면은 결국에 인류는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자동차도 수소 자동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없던 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있던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필요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지 누리고
열심히만 하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총 중에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시련과 고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어딥니까? 저기 강원도 어디서 어떤 여성 한 분이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왔는데 47번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가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흉기를 품고 다니다가 드디어 시작하고 신문 봤잖아요. 자기는 200명도 죽이고 싶다고. 여러분,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악한 사람이 많아요. 제주도가 여러분 올레길로 그렇게 각광을 받다가 뚝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1명 죽고 2명 죽고 아예 제주도 가지 말자. 혼자 가지 말자. 올레길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죄인은 악한 자는 혼자 다니는 남자, 혼자 다니는 여자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고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의 무지와 실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일반 은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줄 알아요? 특히 고부간의 갈등. 이거요. 살 수가 없는 갈등이 있어요. 배우자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자식들과의 갈등도 있고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 고부간의 갈등. 또 하나가 요즘 이제 발견되고 있는 게 제 나이대가 되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모실 건가 이것 갈등도 있어요.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것인지 요양병원으로 바로 모셔버릴 것인지 아니면 고려장을 시켜버릴 것인지 이제는 부모가 늙고 병들고 힘없으면 이제 짐이에요, 짐. 거기다 치매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해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자꾸 그런 며느리한테 부인한테 어머니 모셔라, 아버지 모셔라. 이건요, 형벌이 형벌. 어떻게 해야지?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몰래 요양원에 데려다 놓으면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묶어놓고 사실 85세, 90세 된 모든 노인들이 묶여서 살아요. 자기 정신이 있으니까 튀쳐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한 2달쯤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노하고 이제는 절망.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자식이 어떻게 내 부모님을 모실 것이 이것도 갈등이에요.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무엇인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받은 특별한 은총이 있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애굽을 탈출해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뒤에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와요. 변심해서.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홍해, 바다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직접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갈라집니까, 이게? 여러분, 가까운 영종도 가서 한번 바닷물 보세요. 이게 갈라집니까? 그런데 그게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진도 앞바다에 썰물 밀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 특별한 은총. 모세는 그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바람이 불면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은총 아니에요? 이런 은총을 못 받으면 죽는 거고 받으면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받은 특별한 은총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아주 대사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영적 체험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환한 대낮에 환상을 봅니다. 이 꿈은 잠잘 때 꾸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환상은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대낮에 봅니다.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을 이제 전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야. 귀신이 쫓겨가. 바울이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되었고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와 미움을 받고 죽을 만치 맞았습니다. 때린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버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입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 체험, 특별한 은총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에 되어 있지만 하늘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3층 천을 갔다 왔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은총을, 일반 은총을 넘어선 특별한 은총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견딜 수 있는 시련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뺏겼죠? 힘이 없어서 뺏겼어요. 힘이 있으면 안 뺏겨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이게 속국이 됐죠?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요. 그랄 왕이 힘이 있어요. 아내를 뺏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초저녁에 갑자기 그냥 이 그랄 왕이 막 잠이 쏟아져가지고 잠깐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내놓은 내가 데려온 부인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너 털끝 하나 건들면 너 다 죽는다. 그랄 왕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사라에게 그럽니다. 왜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나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줘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이럴 때는 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도 물론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한 악한 영, 악한 사람, 질병, 사람과의 갈등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때로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데 그 은총을 입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정신이 이상이 돼버리거나, 왜? 받는 저항을 못 견디니까 정신이 획가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꼭 밝힐 이유도 없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군인이기 때문에 정근을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을 동생에게 맡겼어요. 근데 얘가요, 그렇게 태권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태권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몰래 태권도 도장에 갔어요. 그걸 알고 작은아버지가 학교도 며칠 안 보내버린 거예요. 여자가, 네 아빠가 나한테 맡긴 것은 너 관리 잘이라는 건데 어떻게 감히 여자가 태권도 배우러 다녀?
그리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게 지금 50년째 나가 있어, 50년째. 사실 저희 그 할아버지 한 번도 샥 가보셨는데, 수원농대를 일본 시대 때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마하게 꾸짖었대요. 한 달은 방 안에서 안 나오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돌아버렸어.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 중에 4형제인데 그 중에 셋째가 돌아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수원농대는 경성제국대학이도 농대예요. 자기 뜻이 안 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뭔가 은총을 못 입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 딱 그런 케이스예요. 이번에도 김지선 씨인가 그 탤런트 자살했지만은 햇빛 알레길이라고 신문에 나왔지만 더 이상은 모르겠지만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절망.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반 은총 누리고 살지만 어느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경우에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무나 안 도와줘요, 그런데. 절대요, 아닙니다. 심어놓은 기도, 심어놓은 선행.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살려주면 될 것 같다, 살려주지. 일찍 가야 될 사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겠어요?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신앙인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돈 많다고 떵떵거리고 집이 높다고 떵떵거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맡은 거예요. 우리의 아이디어도, 우리의 IQ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용모도 모든 게 잠시 맡은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나왔잖아요. 잠시 머물 세상.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지위도 권세도 생명도 한순간이에요. 인생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2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순간이에요.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좀 따라, 어떤 분은 너무 허황된 꿈을 꾸다가 실패한 분도 많아요. 여러분, 이 어떤 자리, 지위도 적합한 사람에 가야지 부족한 사람에 가면 조직을 망쳐버리고 나라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을 꾼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90편 읽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내 신앙의 점수가 30점인지 50점인지 80점인지 100점인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60점 이하는 점수 안 줍니다. 그건 대학 교수도 안 줘요. 최소한도 80점은 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100점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100점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면서 겸손하게 착하게 사시면서 일반 은총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누리고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머리를 숙이시고 1분간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 뒤로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게 선하게 좋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누리지만 특별할 때 특별한 은총도 모세가 받은 은총, 사도 바울이 받은 은총, 아브라함이 받은 은총도 누리면서 죽을 자리에서 살고 거꾸로 뜨릴 자리에서 소생하고 하나님 손해볼 자리에서 오히려 유익이 되고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활력 있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보석처럼 닦고 또 닦아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존경받는 인정받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혀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앞으로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기 앞길을 잘 헤쳐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믿음으로 교회 와서 2020년 11월 8일 일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거나 직장 때문에 머물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문의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